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주님보다 앞선 생각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를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 아닌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길 소망하오니 완전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가 내 안에만 고여있지 않고 강물처럼 내 삶에서 잘 흘러가길 원하오니 오늘 예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서 지켜주시다가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주의 음성, 주의 마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와, 건강한 모습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옆에도 살짝 이렇게 우리 황 사모님도 얼굴 좀,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이면 볼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교회는 늘 느끼지만 담임 목사보다 부사역자 신앙이 훨씬 좋아요. 저 안식 월에 금요일날 도착해도 위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저는 안 내려오는데 역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고 26절 성도님들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우리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인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한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길이 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13장 1절부터 14장 10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제 그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죠.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각 지휘관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씩 12명을 보내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사실 너무 잘 알아요. 결과를 알잖아요. 12명이 공통된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좋다. 그러면 그 땅은 강하다. 여기까지는 공통된 보고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거다. 들어가자.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싸우면 우리가 진다. 거기서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온 40일은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시간이죠. 근데 실제로는 내 믿음의 민낯을 보고 정탐하고 온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떤 문제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떤가 나타나는 거죠.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낸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더욱이 그 문제가 힘든 일일수록, 그 상황이 어려운 일일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가 언제 드러나냐면 사람과의 갈등을 만나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언제 드러납니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드러납니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 그거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그때 딱 말하는 게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자신이 비참하게 낮아지는 것을 피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든 가짜 큐빅과 진짜 다이아몬드는 망치로 두들겨 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이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10명의 민낯만 드러난 게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믿음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못한다고 말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믿음 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성읍, 거인 같은 사람을 보고 누군가는 믿음 없는 민낯이 드러났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그 전까지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오다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그때 나오고 이제 그가 말하는 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갈렙이 언제 그의 존재감이 드러납니까? 크고 어려운 성읍 앞에서, 거기서 그의 존재감이 드러나요. 남들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죠.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멈춤, 들어갈 수 없다는 고백과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다, 갈라지죠. 누구는 어떤 이들은 통곡을 하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거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삶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어쩌면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상황 속에서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들 커다란 문제 때문에 길이 막혔고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제 끝이다, 돌아가자,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차라리 중간에 죽었으면 차라리 낫지, 왜 칼에 죽게 하느냐, 다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 여전히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삶에서 길을 찾게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막혔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거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공동체 자체가 길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길을 잃은 공동체에다가 그 길을 보여주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그들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들은 무엇이 달랐는가? 왜 그들은 갈 수 있다고 했는가? 그들은요, 길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이었어요. 성도는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개척자가 아닙니다. 도정존신이 투철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볼 때 길이 보이죠.
앞서 우리가 민수기 제가 14장 8절에서 9절 살펴보았잖아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 그들이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땅을 주시는 분도 우리가 차지할 것 아니에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보니까 길이 보여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길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영생을 누립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영생이 아니라 어쩌면 2025년 한 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강청자 원로 사모님 돌아가신 일 때문에 요즘 들어 이제 제가 부쩍 남자 어르신들과 주일에 모이면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돼요. 제가 일부러 그런 질문을 좀 던져요. 집사님 얼마 더 사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때마다 이제 어르신들 대답들이 다양하세요. 뭐 어떤 분은 5년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누가 장담합니까? 제가 말로는 그분들에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집사님들 장례 다 집례해 드릴 거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이 제 장례식에 참여한 일이 없을 거라고는 누가 장담합니까? 제가 정말 그분들의 장례식을 다 집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영생이 아니라 우리 1년도 장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부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게 다 누구게 되겠느냐. 앞에 이 문맥을 보면 이 부자가요 정말 잘 계획했어요. 소출이 많아지니까 아유 어떡하지 하고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잘해요. 창고 더 크게 짓자, 잘 모으자. 흥청망청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대처도 잘하죠. 부지런함, 성실함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완벽한 판단과 계획이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계획이 확실한 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정탐꾼들도 그 땅을 보기는 정말 잘 봤어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 간즉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 좋다면서 이제 뭐 포도 막 가지고 오고 막 좋은 거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상황도 정확히 봤어요. 무조건 막 꽃길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안악자손 봤다. 막 엄청난 사람들을 봤다. 뭐 29절에 보니까 막 그 땅에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너무 좀 무섭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대충 본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봤어요. 잘 봤어요. 선명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계산의 실수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다 계산해보잖아요. 그렇게 힘들잖아요. 계산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아유 내년 어떡하지? 답답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보면 이게 진짜 좀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나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다 보이거든요. 이거 그렇게 꽃길처럼 되는 게 아니다. 이거 힘든 거 있다. 다 보여요. 그러나 그 정확한 계산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유럽이 배를 타고 곳곳을 점령할 때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당시에요.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도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반대로 가면 인도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당시에 이제 토스카넬리라는 이 수학자는 확신을 가지고 지도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반대로 가면 분명히 그 인도 이제 도착하게 될 거다. 그래서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반대로 항해를 시작하잖아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남들은 야 진짜 될까 그러는데 그 계산 그냥 보고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예요. 지도 크기도 계산 잘했어요. 반대로 가면 된다는 거 따랐어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대륙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정확한 계산이 확실한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계산은 딱 내 생각까지의 길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본 게 그거잖아요. 야, 예수님께 가면 병 고치더라, 귀신도 내쫓더라,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까 딱 그 생각까지 이제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막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실 거야. 우리 여기 있는 분 중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병든 자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야이로도 이제 자기의 딸을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 제 딸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어서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다.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이로의 생각을 넘어선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오시다가 뭐 한 여자 또 고쳐주신다고 막 묵묵하시더니 예수님 도착하시기 전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만들 거다. 예수님 뭐 안 오셔도 된다. 예수님 이제 그냥 왔던 길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보기에 가능할 문제까지는 길이 보였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더 기도하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실 거야. 그런데 내 생각으로 도무지 안 된 일을 하나님도 못하실 일로 본 겁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야이로 딸을 살려주십니다.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길은 내가 계산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길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길을 잃어버리냐면 낯선 곳에서 내가 길을 찾으려고 헤매기 시작할 때 그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한참 길을 찾다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그제야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방황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이면 길이 될 줄 알았어요. 완벽하게 뭔가 찾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똑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도 하나님을 보면서 길을 찾고요. 그들은 똑같이 광야의 길을 갔는데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었을 때 물이 생겼구나도 기뻐하지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라고 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구나, 살아난 기쁨을 넘어서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 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문제가 왔을 때 길이 안 보이는 이유, 그 응답에는 감사했는데 그리고 나서 응답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다음에 찾아온 문제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려고 그 기적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놓치고 기적만 붙들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빵이 필요합니다. 빵을 위해서 기도하죠.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빵이 내게 주어졌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음 상황에서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데 우리는 빵을 보느라 예수님이 떠나신 것도 때로는 찾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그제서야 허둥지둥 예수님 어디 가셨나 찾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오고 아픔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놓지 않는다. 나는 너희만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도 응답에 주목하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적만 남고 하나님이 사라지니 또 다른 문제 앞에 계산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산만 하다가 결국 길을 놓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계산 많이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준비해야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준비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시편 23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삶 바른 길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내 모습 이럴 수 없구나.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 상황 가운데 도전해야겠구나. 신앙은요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없느냐, 안악 자손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강한 성벽이 없는 약한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인용하잖아요. 이금주 선생님 하신 말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라는 일을 한다. 그거죠. 우리 삶에 더 이상 내 길이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막힌 상황들 많습니다. 그때 성도는 그 막힌 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 삶에 어제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빵이 아닙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빵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후에 40년 동안 방황을 하죠. 그리고 그 끝에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를 고백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적의 상황에만 집중했더니 또 다른 아픔과 문제 가운데 좌절했는데 이제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이 선명해집니다. 내 삶에 지금 찾아오는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통로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찾아왔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 저는 바로 그 전 사건이 최고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집트에는 태양신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태양이 가려져요. 바로 왕이 완악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보는 거예요. 태양이 사라지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를 깨닫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빵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해결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와서 좋은 과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계산을 해요.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딱 계산해 보니 마이너스가 날 것 같으니 이건 아닌가 보다. 아니요, 성도는 거기다 하나를 더 계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아야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제가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봄길이라는 시가 이렇게 돼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죠. 모두가 길이 끝났다고 말할 때 새로운 길,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는 이들은 길을 찾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 줍니다. 요즘은 길을 잃은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너도 나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국민연금 이런 얘기 딱 들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 여기 우리 장한주 장로님도 그렇고 홍창원 장로님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제 퇴직하면 쉴 줄 알았어요. 그죠?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길이 안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그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상황을 볼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상황을 잘 계산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그때마다 상황만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지난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는데 또 앞에 찾아온 어려움에서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빵에 집중하기보다 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내 앞에 문제가 막혀도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수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해 달라고. 지금 어떤 이들은 정말 답답한 상황에 가로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고 이 동굴과 터널 같은 현실이 언제 끝이 날까 지쳐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답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돌파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오신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문제가 두고 계산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 땅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한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문제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계산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계단을 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현실과 문제를 넘어서 길이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굴도 길이 나면 터널이 됩니다. 갑갑한 동굴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서 그 동굴이 지나고 많은 터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자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가도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새로운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의 삶에 여러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 믿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난 힘들게 하는 상황 그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